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한 걸 번역입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의문을 번역하면 그러므로 실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한 내용의 결과를 그들은 공의의 얼굴들로부터 기뻐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갔다는 거죠. 이는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하여지는 것, 모욕받는 것을 가치 있다고 봐주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가치 있다고 보아졌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잡힙니다. 그 이유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 후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들이 관심을 호의를 가진다 그러죠. 칭상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도 비추기를 바라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5장 11절에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낭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다가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둬버렸어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을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서 때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의혹하다는 게 의혹하다는 거 심한 것처럼 보이죠. 의혹하다는 게 좀 뭐지만 이게 당황하여 얘들은 이제 당황했다는 겁니다. 당황하여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옥에 가둬놓고 가보니까 문 지키는 사람하고 그대로 있는데 옥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심히 당황했다. 디아가 붙었으니까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걱정하는 거죠. 잡아놓고 가둬놨는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주의 사자가 이 가둔 자들 제자들을 옥을 나가게 해서 아주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래대 새벽 아주 열심히죠. 그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가르칩니다. 가둬놨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가지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옥에 보내어 잡으라고 하지만 옥은 튼튼히 지켜져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당황함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르치는 그 자들을 잡아옵니다. 참 끈질깁니다. 잡아와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또 하느냐 이거죠. 베드로가 참 기막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더 사람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때 가말리엘은 교법사가 나옵니다. 교법사가 뭘까요? 율법과 관계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는 가르치는 거죠. 디다스칼로스. 지금 자격질 사람. 노모스는 노모스 이게 법입니다. 법. 그 법이죠. 통상 우리는 이제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는 자 교법사, 율법교사, 율법교사님 가말리엘이 맞서죠. 이거 어떡하냐 얘들 가져놔도 놔버리고 지키는데도 놔버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거 아닙니까? 당황하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더다가 예전에 400일이나 일어났지만 더다가 죽음을 당하니까 다 흩어지더라. 또 갈릴리 유다나가 일어났으나 멸망하고 다 흩어졌다. 그것을 예로 들죠. 그래서 5장 38절 39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될까 하노라 하죠.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자. 이때 옳게 여기라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겼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이 옳게 여겼다는 것은 뭐 옳게 여기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기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원인데 옳게 여기라는 거 옳게 여기는 게 뭐 사도 그게 가말리엘 말이 틀리지 않았다죠. 이게 페이소입니다. 이 페이소. 여기가 있으니까 페이스 세상이네. 옳게 얘기라는 것은 페이소. 이게 설득하다거든요. 원래는요. 페이소는 설득하답니다. 이 설득하다가 수동되면 우리 순종하여 이렇게 번역되는데 설득당하면 수동을 설득하다. 어떨 때는 이거 설득 자꾸 순종하고 뭐 굴복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해됐다는 얘기죠. 이게 수동태니까 과거 수동이 그들은 설득당했죠. 과거 수동 설득도 수동이니까 그들이 설득당 가말리엘의 말에 대다 얘기 갈릴리 유다 얘기하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냥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들에게 죽이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설득당한 겁니다. 이 말에 그들이 옳게 얘기한 게 아니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들 스스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들이 옳게 했던 자기들이 했는 행위지만 이거는 설득당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아니죠. 설득을 당했잖아요. 물론 가말리엘이 말이지만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옳게 얘기했다. 그들이 알고 오라 이게 아니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말에 비슷합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교법사들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이 하는 것을 잡아와도 가도로이 나가버리고 주의 사자가 풀어주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성전에 또 말씀을 막 선포하는 가르치잖아요. 자기들은 설득당할 수 없잖아요. 가말리엘의 말에 더다도 그렇고 갈릴리 유다도 그렇고 우리는 설득당할 수밖에 어찌할까? 의 방법이 설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죠.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옳게 여기서 그래 나가 이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죠. 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 아래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더라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얘기하고 사도행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데 자꾸 이렇게 주어를 바꿔버리면 이 모든 것이 전부 퇴색되어 버려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다는 겁니다. 옳게 풀어주고 자기들의 능동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그 현장을 목도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30절 32절 베드로 얘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곧 구주를 삼으셨느냐. 지금 너희들 정신 있나 없나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일의 정이라
근데 이 말씀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르치니까 그때 이들이 내 말씀 이 일로 번역했지만 이렇게 말씀 자기들 가르치는 그 말들에 자기들 그 말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일이라고 지금 앞에 하시는 그 일이지만 그 하시는 일들을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인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제사하게 하고 회개케 제사하게 하고 그 가르치는 분은 말미암아 이것의 정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에 있어서 정인일 뿐 아니라 또 성령의 정인이다. 그렇게 하는 곧 성령이 같은 내용이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는 게 성령의 정인이다. 너희들이 보지 않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것이 다 우리가 정인이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역사의 정인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묻는 거죠.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책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놓아주는 방법밖에 없다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설득당해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이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본문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거든요. 결과로 쓰는 거지. 이래서 그러므로. 근데 맨 이게 실로, 진실로라는 거죠. 진실로. 번역을 안 해요. 아멘 할 때도 실로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공회의 원문들에게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게 공회의 얼굴로부터 기뻐하면서 나갑니다. 참 묘하게 참 누구가 탁월해요. 우리만 공회 앞을 떠난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써봤겠죠. 재밌어서 아포 프로소프 수 이래 됐죠. 순회들은요 이게 공이거든요. 공회의 소리끼리 공회의 얼굴입니다. 프로소폰 이게 온이 붙으면 이게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얼굴을 취하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가 봐. 우리도 외모를 얼굴 보고 이해를. 사실 외모는 얼굴만이 아니죠.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표현은 얼굴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 아프니까. 왜 이 표현을 좀 이따 가냐면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 보통 이게 얼굴, 공회의 얼굴들로 붙어 있는데, 그 보통은 공회로부터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하면 공회 앞을 떠나니까. 공회로부터 하면 이게 보통 하나님 쓸 때는 붙어지만 바로 곁에 이래. 하나님 바로로부터 자꾸 하나님 곁으로 이래 헬라어는 곁에 있대. 바로 하면 너무 맞아. 옆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팔은 하나님 앞에 가면 프로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앞에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많이 써요. 프로스. 프로스는 이게 앞이에요. 그야말로. 연어 피언도 가끔 쓰는데 찾아봤죠. 이것도 앞인데 이걸 많이 쓰죠. 앞에. 그렇게 공의 앞 프로스는 안 쓰고 공의의 얼굴로부터 일어났다는데 공의 앞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내요. 이 말이 다른 그냥 공의 앞이야. 그의 표현하면 엠프로스센을 쓰나 프로를 쓰나 경외로부터 곁으로부터를 쓰나 에노피온을 쓰나 이렇게 하면 그냥 공회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부터 갖다는 얘기지만 그 공회의 얼굴로부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얼굴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표하는 거잖아. 얼굴을. 그러니까 공회 전체 공회를 얼굴 그렇게 전체를 뒤로 하고 공회의 얼굴, 공회 그것을 당당히 맞서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거는.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말고 나오면 그냥 공의 앞을 그냥 아니야. 그 맞으면서 나도 채찍질 당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공의 얼굴로부터 이 사람들은 당당히 맞서서 나오더라 이거죠. 모습이 굉장히 너무 역동적이잖아. 아 맞아서 아파서 그냥 공의 앞을 빠져가기 바빴다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지금. 참 누가 참 절묘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휘폐. 원래 휘폐는 초월하여 뜻입니다. 휘폐 저 위에 높게 초월하신 하나님한테 휘폐 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보내지면 초월하여서 위하여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도 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 맞고도 공회를 정면으로 맞서면 당당하게 나가더래.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지요. 그래서 모욕당하는 것이 값지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공회합을 나가니까.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초라한 것이 결코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라고요.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꾸 무섭죠 이제. 공의합을 당당히 대면하고 가는 거죠. 이때 채찍질하기에 원래는 대로입니다. 채찍도 대로. 채찍질 당했다 당하면서 분사를 쓴 게 대리상토시겠죠 이제. 분사를 쓰죠. 이 대로는 이게 채찍질하다고 얘기하는데 채찍질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채찍질은 이게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껍질을 벗기다. 사람이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를 당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탁 치면 말을 갖다 치면 탁탁 살찜 뜯어져 나오잖아요. 그 채찍 끝에 이제 쇠들이 달려서 혹독하게 매를 막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면서 공회를 마주보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지상장과 원로 공회원들이 이 정도면 오히려 두렵을 겁니다. 두렵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도록 두들겨 팼는데 시구쓰면 오싹합니다. 이거는 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뻐합니다. 당당하게 맞서고 나오면서. 어떻겠습니까?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정말 기절할 일이죠. 이게 상상이 갑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봤을 때 대체 쟤들은 뭐야? 뭐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뻔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우리가 말하는 요새는 개찰 수가 있어 이런 거겠죠. 그렇게 가죽이 벗겨지도록 좀 패면 심하게 채찍질하면 아픈 신용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프다고. 근데 얘들은 기뻐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더라 입니다. 54절 결과가 있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라. 멈추지 않죠. 아까 그거 맨훈 그 진실로 걸음으로 하는 것은 그 앞에 모든 일이 있고 결론을 쭉 얘기하죠.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모욕당하는 거 기뻐하더라 그죠? 예수 이름을 위해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 방법이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부활하여 성천하질 않나. 이제 가버렸을 끝이다. 그런데 50일 지난 그 오순절에 또 성령이 임하시질 않나.
이제 더 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놀랍죠? 근데 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제사장과 그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보면 마지막까지 이게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런 짓을 행하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죠?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지경까지 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라도 교통 혹시 저들이 맞지 않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자들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길을 서고 막습니다. 이것이 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차라리 이들처럼 노골적으로 대적하니 분별하기는 쉽죠. 문제는 오늘 지금입니다.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절묘한 짝퉁들이 더 많습니다. 표현이 좀 상스럽습니다. 저는 자꾸 짝퉁이라고 해요. 물론 교회사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의 초기 교회를 세우는 시기에 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굴복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에 피해 역사가 순교 역사가 많았죠.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제 복음의 전파가 된 후 안정기라 그럴까요? 그런데 초기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당당해야 되는 거죠. 모욕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당함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 열심을 부여잡고 강조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매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되어지는 물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충만함입니다. 그거 프레로 얘기했죠. 아니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르지만 그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강렬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 선교의 시작을 지나서 안정기에 왔을 때는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충만을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원하시면 그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참 큰 오해거리인데 제가 원문을 써볼게요. 알라 이거는 이제 프레로입니다. 프레소가 아니고 이게 플러스 앞쪽 오른 N 푸뉴마티 이게 N푸는 영이거든요. 영 안에서 이 N이 안에서.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왜 술 취하지만 술과 반대 개념 영이 사실 이건 하나님 편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령을 번역하죠. 왜 하나님 편이니까 이 번역을 자꾸 푸뉴마를 정발서 넣는데 자꾸 성령으로 번역해서 하나님 편 안에서 프레소 이거 명령으로 봐야 되겠죠. 명령. 이게 시상이 없으니 현재 이게 중간 태도 되고 수동 태도 되거든요.
현재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뭐 현재는 계속 프레소 중간 테러 그냥 승리 이거 2인칭 보시 너희는 알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그 안에 구원이에요. 방탕. 이거 제가 글로 올렸습니다. 술은 구원은 술과 무관합니다. 알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아소티아. 없다. 그걸 추구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라는 건 이게 오직이라 뭐냐 자꾸 이게 오직이 도리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계속 자신을 중간테로 해석합니다. 이거 자신을 위해 이게 프레로고 충만에 가득하여져라 그러죠. 하여라 이름입니다. 하여라 가득하여라. 이게 프레로가 프레소나 프레로 넘치는 건데 이게 가득한 거죠. 가득한 거. 넘치는 거. 이 가득하고 넘친다. 이 중간테로 제가 했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올려놨을 참. 이 중간테로. 근데 그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했어요. 번역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자꾸 받겠다고 덤비는 거죠.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왜 중간테로 자신을 위해서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는 거 사장이니까 완전케 하라 되죠. 가득 차서 이거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가득 차서 완전한 건 넘친다는 것이 가득 차서 완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신에서 영 안에서 너희들은 도리어 술 안에 있는가 해서 그것은 방탕 그것이 구원이 없으니까 도리어 너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히려 자신을 위해 중간테를 스스로 완전하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번역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게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을 시와 참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완전해지는 모습이.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게 완전한 모습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참으로 하고 아내들과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 아내를 교회 사랑같이 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받아서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무도덕성을 간다 그러는 거. 안 받아서 나는 어디다 책임을 하나님께 뚫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완전해지라. 그래 그 밑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완전해지는 모습을 하라는 거에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술에서 찾지 말고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라고 얘기하지. 성령 충만을 다 받아가 저절로 된 것들 밑에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다 완전해져 버리는데 충만하면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자꾸 흥분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서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그 올렸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해석이 정말 왜 수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향을 갔어요. 자꾸 구하기만 성령만 충만해지면 나는 다 할 수 있어지는. 안 줬으면 못한다 이 말 아니야? 그렇게 이상한 게 교회에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 이상한 소리 나면 방언이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옹알이라고 올려주지라. 그런데 그게 뭐 이제 거짓이 싹 들어온 거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늘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성경은 완전해지기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닙니까? 왜 자꾸 줘야 한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또 성령 충만한 걸 받아야 된다고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과 무관한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함을 향하는지를 항상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